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6쪽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은혜를 곡해하면 은혜가 다 알아서 인도할 텐데 뭐하러 힘들게 힘을 써,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충 해도 은혜가 다 커버할 텐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 마음이 옳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힘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은혜만 있으면 크게 힘써도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될 것에 땀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를 곡해하면 육신에 매이게 되고 육신에 매이게 되면 영이 무뎌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뒤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자들을 막 부리면서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면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은혜만 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채 대충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은 거칠 것이 없기에 안일한 자세로 사시다가 십자가 처형 때 잠깐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뭐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는가?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눈에 들어온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사가 힘쓰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힘쓰라는 단어를 열심히 찾아보았고 이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힘쓰라 시리즈 설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덕목 중 하나가 힘써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힘써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못할 때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힘쓰라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그 게으름을 환경과 상황 탓에 돌려버리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쓸 이유는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합당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하하하.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악명 높은 십자가의 처형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내가 낫니 내가 낫니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기도하셔도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기도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죽으실 텐데 차라리 쉬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아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주님은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쓰고 애써라는 말씀은 막 격렬한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운동선수가 대충 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투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 온 힘을 다해 쏟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군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격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쓰고 애써 이러한 것들은 그냥 묵상 기도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기도하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그러한 상태로 기도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음성이 작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힘쓰고 애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깊이 빠지셨는지, 얼마나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거니까 좀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의 영을 만듭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쏟아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고 애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곧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 이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5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5분이 되면 정확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0분 기도하시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일어납니다. 20분 기도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 시간에 정확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오래 한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밤이 맞도록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고 자는 모습을 딱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 한 시간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짧게라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도 시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짧게 기도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다른 데 보내는데 한 시간은 짧은데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막 비비꼬기 시작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기도에 당부를 하셨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첫 방에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첫 번에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셨는데 뭐하러 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는 마귀를 물리친 후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떠났다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동안 떠났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다시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마귀가 예수님께도 찾아갔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귀한테 당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설적으로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쁜 날이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과 낮에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심지어는 일을 할 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한 주간 빠뜨린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이트 디트리히라고 하는 이 친구가 멜랑톤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루터의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는 그가 기도 드리는 것을 볼 기회가 가졌다. 기도 속에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얼마나 영과 믿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지, 그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최고의 경외심으로 기도했고 마치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에 뜨거운 열정의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루터가 기도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는 종교개혁자와 신학자로서의 루터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올바른 교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라고 말하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의 기도 생활을 연구한 후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예? 목사님,
지금 졸리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 시키지 마십시오. 푹 잘 수 있는데 왜 자꾸 깨우십니까? 개혁을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 쓰임받던 교회사의 거인들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에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를 위해 최선의 것을 선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강력한 성벽이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새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울타리가 다 없어져야 합니까? 요새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울타리를 다 없애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여 어서 오소서,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없소이다, 이렇게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뿌리 위에 참된 신앙의 줄기가 자라고 교회 개혁이 꽃피게 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이 잠을 잡니다. 개혁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잠을 자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혁이 잠을 자면 불신과 세속적인 소리가 꽹과리처럼 소음을 내고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형광등에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장 가서 형광등을 사서 갈아야 합니까? 아니면 네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들어올 때까지 너를 지켜보마,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당장 가서 살 것입니다. 왜? 어두움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교체해서 갈아줘야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형광등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그 집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빛이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빛을 꽂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어두워도 괜찮겠습니까?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E.M. 파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분이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 맞아? 우리가 못하면 다 사람 맞아,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들으면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또 책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화면을 보시면, 저를 보시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 책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독립합니다. 연합해야 합니까? 독립해야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얼른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깜빡 놓쳤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갔다가도 기도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기도는 또 할 수 있어. 언제 또 합니까? 언제 또 하죠? 그날 기도 못하면 사실 그날 그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왜 그렇게 잡념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잡념이 들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마무리 짓고 일어섭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유혹에 많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잠깐 자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입니다.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목사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기도하셔야죠. 막 정신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일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또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띄고 일어나면 그날 기도하는 시간은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유독 기도에 대해서 천하태평이고 느긋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절박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 통과 의례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얼굴 도장 찍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한번 기도해 줘야지, 그게 도리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더 심각하게 되면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 여러분 깨우십니까? 안 깨우십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처리해. 지각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서 막 깨우지 않습니까? 자녀만 깨우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4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왔다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의 열기가 막 고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싶을 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격렬히 운동하는 것처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커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지만 막 자신만만해 하지 않습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아쉬움이 없으면 간절함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할수록, 잘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기도의 줄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는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오늘 더웠습니까? 아니면 뜨거웠습니까? 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살짝 자고 계신 분들입니다. 뜨거웠습니까? 더웠습니까? 뜨거웠고 더웠습니다. 이거보다 더 뜨거운 날씨, 더 더운 날씨가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입니다. 밤에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목사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밤은 추위로 몸이 움츠려듭니다. 밖에서 밤에 추위를 몰아내려면 모닥불을 피워야 합니다. 찬 공기는 사람의 몸을 잔뜩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면 땀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막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막 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땀이 온몸에 송골송골 맺히고 있다면 그 기도의 열정과 몸부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핏방울, 땀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학적인 용어로
농도가 아주 짙은 걸쭉한 액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보통 땀방울은 걸쭉하지가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대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격렬한 몸부림으로 기도하셨기에 땀이 걸쭉할 정도로 진한 땀방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열기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순전히 몸으로 만든 기도의 땀방울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목사님, 아직까지 그러한 간절함의 역사를 우리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것을 이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처형에서 다 쏟으셔야 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 쏟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야 되니까 좀 아껴두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각에 충실해 있다면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니네 알아서 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 첫 번째 왔는데 제자들이 자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또 오시죠.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잘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떠한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논리적인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가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없네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기도의 입술을 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주무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무셨더라 그러면 너무 편합니다. 우리 자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금요 심야 예배 좀 나오십시오. 금요일마다 기도 지킴이가 있는데 기도 지킴이 되시는 그 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다면 기도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을 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워야 합니까? 안 깨워야 합니까?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고 있으니 같이 자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녀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